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응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을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쭉 둘러서 성벽을 연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비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욕심에 따라 마음을 모으고 헛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이 또 마음을 모으는 일이 또 헌신하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심이 아닌 사명이 되길 바라고 또 욕심에 따라 또 인간적인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산발락은 호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은 아마도 벳호론으로 보여집니다. 벳호론은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진다는 것을 들을 때 그 위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되는 이 일이 예루살렘 세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까 싶은 마음에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암몬 사람인 도비아도 이 산발랏을 거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롱하는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또 도비아가 맞장구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들을 약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벽 복원하는 것을 비웃으며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을 비웃으며 저들이 성벽 복원하겠다고 말하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냐? 또 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하루 만에 저 공사를 끝내려고 저러냐? 저 흙무더기 속에서 저들이 성벽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거냐?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성벽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을 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니에미아와 같이 이 비전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전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심과 분노와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비전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심과 자신의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 일을 힘써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발견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방해꾼들의 이런 조롱에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말들 속에 힘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상황과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낱낱이 고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그 원수들에 대한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찾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위협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위협해 올 것에 대비해 경비병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또 그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되 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최선만 다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한 공동체의 위기가 또한 이런 외부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이 내부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도 또한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이 또 그들을 힘잃게 하고 지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런 은혜의 때 모두가 힘을 낼 때가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한 상황 속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이런 일들 속에서 힘이 빠지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마음으로 힘써서 비전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자 이렇게 힘을 내며 나아갔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크게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 앞에 힘을 잃고 또 은혜의 때로 시작했던 그 일이 어느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이 겨울 때가 있진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진 않는가? 심지어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부의 소리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또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 그래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이런 말들이 오갈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일을 해야 되나? 왜 일을 시키나?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런 소리들. 이것이 내 내면의 소리이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던 때로는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진리에 가까운 확신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보면 이런 힘겨운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더 절망감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예전에 참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때가 좋았지. 때로는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해봤다. 이렇게 말하며 추억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힘써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지쳐가면서 불평의 소리들이 불만의 말들이 여전히 쌓여있는 일들 앞에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절을 추억하면서 아니면 여전히 변화 없는 이런 상황과 삶 속에 과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응하면서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미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느헤미야가 들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자꾸만 우리 상황이 보여지고 어려움 속에 사람을 보고 어려움 속에 내 내면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힘을 잃어가고 지쳐가는 것이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때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일들이 불평으로 끝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그 일이 때로는 분노와 불평과 나뉨으로 깨어짐으로 끝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일이지만 어느 순간 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상황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변한 거더라고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 향한 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향한 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내 마음이 변한 것이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로 가는 것이죠. 니에미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라. 사랑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결국 힘을 잃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인 거죠. 나의 기도가 닳고 다른 신앙 속에서 화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삶이 우리를 더욱 지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삶이 나를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말씀의 삶, 말씀이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말씀의 삶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삶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모임이 왜 힘을 잃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말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이 왜 나오냐?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말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프로그램이 내 말씀의 삶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기도 모임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 말이 우리 마음간에 새겨지길 바라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 우리의 가족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이에요.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